위젤이라고 하는 소설책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작가인데요, 쓴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책 내용은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한 제2차 대전 당시의 이야기들을 그려놓은 책입니다. 그 600만 명 대학살을 일으킨 주동자 중에 하나인 아이히만 이야기입니다. 길거리에 아치를 세워놓고 거기에 성인 남녀와 소년 하나의 시신을 목매달아 놓고 수많은 사람을 공포 속에 거기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엘리에젤이 아이히만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여기 목매달려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아이히만이 자만하게 떠들어댑니다. 2차 대전 종식이 되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은 다 학살되어진 뒤에 이스라엘 비밀 경찰들은 이 잔인한 아이히만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 아르헨티나 농촌에 들어가서 변장을 하고 이름도 바꾸고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기르고 숨어 피해 살고 있는 아이히만을 체포해서 방탄 유리에 집어넣어서 그를 최고 재판소에 회부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아이히만을 향해서 엘리 위젤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때 침묵 속에 있는 아이히만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너를 심판하고 계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오늘 9절, 10절, 11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시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심판을 당할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가 꼭 붙들어야지 될 것은 우리의 뇌리 속에 잊혀진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않는다면, 종말의 하나님의 그 징계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9절, 10절, 11절의 삶은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외침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행악하며 그 영광을 가리며 범죄한 내용들은 과연 무엇일까? 9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브아 시대 때부터 죄를 짓더니 그 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호세아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 9장 9절에 보면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기브아 시대의 죄라는 건 뭐냐? 사사기 19장과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이 첩을 찾으러 갑니다. 첩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다가 해가 지게 되니까 기브아라는 곳에서 한 노인이 레위인 복장을 입고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다고 해가 졌으니 이 집에 와서 하룻밤 유숙하고 가십시오. 선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순간 그 기브아 동네의 모든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낯선 여자와 성관계를 맺겠다고 아우성을 쳐댑니다. 그 아우성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를 내어줍니다. 내어주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몽땅 몰려들어서 윤관을 하면서 그 여인이 죽을 때까지 섹스를 해대고 결국 그 여인은 문지방에 머리를 베고 죽게 됩니다. 그 문지방에 머리를 베고 죽은 그 여인을 보고 분개한 레위 사람은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보내면서 레위인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과
다른 11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600명만 남고 나머지 베냐민 지파는 몽땅 다 떼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게 바로 기브아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기브아 시대의 죄가 뭐냐, 요즘도 동성애 때문에 코어 축제니 뭐니 하면서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이런 말씀처럼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성적인 타락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안 믿는 불신자들의 동성애를 옹호할 것도 없고 죄라고 질타를 가하기 전, 여러분과 저는 나는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있고 그 성화의 과정의 길들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오늘 불신자의 성적인 타락보다 더 무서운 건 믿는 내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지파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이 동족끼리 살상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흉악한 범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기브아의 죄가 당시에 기브아 시대에 끝나고 말아야 되는데 그게 호세아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이어진 죄악은 지금도 이 땅에 만연해서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하는 시대까지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기브아 시대에 그 베냐민 지파를 600명을 남기고 다 죽이셨느냐, 또 이러한 동성애의 참상은 노아 시대에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에도 있었고 호세아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이유가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거룩함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상실한 것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게 되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그럽니다. 28절에면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소돔에서 롯이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서 그들을 멸망시켰는데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라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동성애와 음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함을 상실한 것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그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내 자신을 더 복종시키는 결단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브아의 범죄는 동성애자들의 윤간죄보다 레위인의 첩을 둔 죄를 더 크게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불법한 행실, 그 세상을 보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상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자 몸부림쳤던 노아와 롯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잊혀진 끝,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 나의 소원으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굳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 심판은 필연적이고 곧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남겨두셨고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실 때에 함께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의 죽음과 멸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보하시고 회개하기를 참고 기다리시는데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한정 긍휼을 베푸실 수 없기 때문에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징계는 사실상은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신다고 말씀했고, 잠언 19장 17절에서는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다시 말하자면 자녀가 잘못된 걸 바로 잡고자 하는 희망이 있다면 징계를 하지만 죽일 마음은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 이유는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고, 얽혀있는 미련한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징계는 부득이한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지만 그 징계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것이고, 그 유익은 뭐냐? 내가 거룩하게 되도록 하는 겁니다.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는 슬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연단은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고,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신앙인 잡지에 아주 가까운 그리스도인 농부와 불신자인 친구가 둘이 농사를 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친구가 믿는 친구에게 뭐라고 빈정거렸냐 하면, 지난 봄에 씨를 뿌렸고 여름에는 순풍과 물대기와 김매기가 잘 됐고 가을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수확을 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겠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이 크리스천 농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10월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가 정하신 날에 이루시는 것이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내 삶이 윤택하고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작정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 헨리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은 확실히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고 지금도 도처에서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심판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역사상 요즘처럼 종말이 거론되는 적은 없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대체 두 가지 죄가 뭘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던 죄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베델과 단 하나님을 섬겨야 할 단에 우상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기브아에서 지은 죄가 오늘에도 범하고 있는 죄다라고 견해를 피력하는 지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고 음행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는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라는 말입니다. 이 걸릴 때는 말은 얼검했다, 올감했다, 올가미를 씌웠다 이런 뜻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올가미가 한번 씌워지면 피할 길이 없어요. 음행이라고 하는 건 몸 안에 죄이기 때문에 한번 올가매면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올가매지는 것, 히브리서 12장에 그러지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왜? 올가맨 것이 있으면 그 올가맨 것은 결코 경주의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올가매지는 죄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이스라엘에 멸망당한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심판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종말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방탕과 방종에 내 자신을 내어던지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에 걸리기 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깨달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길들인 암소라는 말은 잘 훈련된 암소다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광야의 길을 걷는데 그들이 훈련받는 게 40년간 받았어요.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 농사 한 번 짓지 않고 수고 한 번 하지 않아도 신발이 떨어지거나 옷이 헤어지거나 굶은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대로만 살면 언제든지 곡식 밟는 소처럼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온통 말씀으로 도배를 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들인 암소가 살아가야 될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되어진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풍성한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신명기 28장 1절 2절 3절부터 14절까지 쭉 보게 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또한 모든 복이 내게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빈손으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와서 40년 훈련받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서는 풍성한 삶,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니까 뭘 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기름지니까 발로 차버렸어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브아 시대에 레위인의 그 거룩을 잃어버린 삶이 바로 뭐냐? 윤택해지니까 하나님 버리고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목에 편안하고 잘 살고 마음껏 살 수 있는 그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기 시작합니다. 그 무거운 멍에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 말은 뭐예요? 유다의 멸망을 얘기해요.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어버리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10절 11절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멸망할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로울 때,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고 평안할 때, 풍족한 삶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멍에를 목에 매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잊혀졌습니까? 하나님의 그 때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아침이 있는가 하면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되어지는 밤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있기 마련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을 잃어버리고 또한 시대의 흐름 따라 쫓아가는 성적인 타락과 음행의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처럼 경건하게 살겠노라고, 롯처럼 의롭게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있어야지 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동성애 축제를 통해서 미래 시대의 교육을 걱정하며 염려하며 동성애라고 하는 것에 대해 소수의 옹호론도 펼쳐지고 있고, 또한 동성애자가 내 교회에 나온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러한 지론들을 펼치면서 무너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버리고 반석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업신여기는 불쌍한 인생으로서 심판을 자처하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빛으로 살겠노라, 소금으로 살겠노라, 경건한 삶을 향하여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